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8절 찾았죠? 같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모르고 있었던 일이죠. 모르던 일인데, 나를 살려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이미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내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절도니까 이 도둑놈이죠.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외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메시아다 하는 자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20명 된다 그러나 내가 맞다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는 학자들도 있고 지도자들 많습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죽이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래 종교라는 것도 안 되고 학문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이 세상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정확한 해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은 많죠.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 이후에 온 사람도 있고 지금 또 자기가 자기 말 들으면 산다 하는 이상한 이단들도 많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나를 죽입니다. 내 영혼을 죽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건강도 뺏어가고 재물도 뺏어가고 하여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진 거 홀라당 다 뺏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내 것을 뺏어가는가? 속임수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 거짓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와야 이게 분별이 되지. 성령이 아니면 절대 분별을 못합니다. 이상한 사람 우리나라도 참 많죠. 그죠? 하늘나라 가는데 죄 사함 받으려면 1억을 내야 된다. 그리고 몇천만 원 내면 죄 용서 다 받는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돈 갖다 준 사람 무지 많아요.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있잖아, 지금. 이름 되게, 허뭐든가 하여튼 그 사람이 있죠. 돈 1억씩 갖다 바친 사람 많습니다.
그래, 그 메시아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그거 속아가지고요, 그 엄청난 땅을 건물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인데, 그거 다 속아요. 왜 그러냐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속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 속에 있는 게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거짓이 믿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돈 뺏기고 그 빚내가지고 이제 1억을 이제 헌금시하는 거죠. 헌금하고 뭐 영생 얻는다고.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는 뭐 매월 뭐 이자로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자 준다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1억을 빚내가지고 그거 갖다 바치고 자기는 이자 준다고 허헉대는 그 인생.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싶어도 그게 그렇습니다. 모르면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이게 우리는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행복인 이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믿음이요, 육적으로는 건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믿음은 절대 놓치면 안 돼. 이 믿음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거죠. 주님의 피와 살이 나를 살게 한다. 그 외에는 나를 살게 하는 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 많이 마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 그리고 이제 이 건강, 몸이 건강해야 믿음 생활 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야 활동도 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야 세상의 즐거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믿음과 건강에 대한 그 이유는 이미 했고요. 이제 이건 다 끝났고,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이 믿음과 건강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움켜쥐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뺏겨버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인생 끝난 사람 천지입니다. 믿음도 없고 몸이 아파가지고 늘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 살려면은 믿음 가져야 하고 영혼이 살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영혼 죽으면 이상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 살려면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이요, 하나는 육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건강 이걸 가져야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필요한데 마귀는요, 이것이 중요한 것을 믿음과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누가 아냐 하니까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알고 있으므로 이걸 뺏고자 합니다. 마귀는 악착같이 두 개 다 뺏어버려. 두 개 다 뺏어버리면 이제 인생은 이제 허수아비요. 그냥 그 사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두 개 다 뺏겨버리면은. 근데 마귀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이걸 뺏습니다. 지금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뺏겼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보세요. 믿음 없잖아요. 건강 자꾸 여기저기 몸이 아파요. 그러고도 뭐 남 아픈 게 아니라 다 그리 살잖아요. 다 교회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 뭐 구태여 믿을 거 있나 모르고 이제 믿음 홀라당 뺏겨버리고, 믿음 뺏기고 나니까 건강 자동적으로 뺏겨버리죠. 가면 갈수록 인생살이가 아주 험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귀가 주님이 그랬죠. 마귀가 누구냐 하니까 도적이요 강도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성직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홀라당 뺏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그럼 여러분 이 중에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홀라당 뺏겨버려요. 믿음 뺏기면 나중에 건강한 저절로 뺏겨집니다. 그렇게 하여 마귀는 어쨌든지 그 틈을 타가지고 없애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성지교회가 마귀는 별로 안 좋은 교회라 마귀로 볼 때는 어쨌든 성지교회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일을 저는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노회는 몰라요. 많은 목사들이 이 영안이 열리면은 우리의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이걸 이제 눈치채야 되는데 마귀와 전쟁하려고 아니하고 사람과 전쟁하려고 하는 이런 우둔한 잘못된 이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 뺏기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앞으로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의 피 마시는 거 이거 열심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많이 해야 돼요. 의의 기도, 기형 기도. 여러분 잠시 이제 여러분 저하고 잠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 필기해 놓은 거 엄청 많습니다. 그 내용 보고 묵상하고 아멘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믿음은 뺏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그래서 절도요 마귀는 절도요 강도인데 자, 첫 번째 어쨌든 이 내용들은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기록했다가 죽을 때까지 보고 묵상하고 하여 믿음이 나아지면 나아지지 절대 믿음 뺏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마귀는 뭐냐 하면 영혼이죠. 영혼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살아있는 꼴을 마귀는 못 봅니다. 어쨌든 이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영혼 죽이는 방법 쉽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영혼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죽이느냐 하면은 다른 거 다 해도 예배 드려도 되고 찬송해도 되고 교회 가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다 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의의 기도입니다. 의의 기도 모르게 하고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이죠, 그죠? 주님과 맺은 새 언약. 그래 사실 의의 기도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성경 보고 깨달아 가지고 요건 회개 기도하고 성격이 다르구나.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는데 이게 회개 기도하고 내용이 좀 다른 기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의롭다 받는 기도니까 의의 기도라 하자 해서 제가 용어를 의의 기도로 아마 나 이전에 사용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이렇게 이제 용어를 의의 기도라고 사용을 했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그 기도, 매일매일 범한 죄를 보혈로 씻는 그 작업이 의의 기도. 사실 이거 모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도 그냥 구원파다.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속입니다. 말을 돌려요. 그렇게 하여 그냥 교회 나오면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얻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았습니까? 이게 마귀가 영혼 죽이는 방법이요. 생명수 없으면 영혼 죽어버려. 죄가 있으면 그 영혼은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데, 자, 시편 71편 보세요. 뭐 성경에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건 절대 놓치지 마시고, 혼자 있으나 둘이 있으나 서히 있으나 또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또 좋을 때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산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의의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니까 이 생명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의의 기도 안 하면은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시편 71편 10절 보세요.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여러분 나의 영혼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봅니다. 저게 살았냐 죽으냐.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껴야 되고 10절과 11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0절과 11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의의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우리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았잖아요. 예수 처음 믿고도 의의 기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냥 믿으면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다녔어요.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쫓겨났잖아.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죄라. 매일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를 안 씻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사이에 뭐냐 하면은 의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성령이 떠나죠. 그죠? 성령이 떠나면은 11절에 이르기를 저희가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이제 성령 갚버렸어요. 죄가 있으면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백하면 용서해 주고 주님이 함께 성령이 계시는데 죄가 발견되면요 성령은 떠남죠.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잡아라. 이제 저 영혼 하나님 떠났다. 떠났으니까 저 영혼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구나. 그 명심하시고 매일 자기 전에 기도 못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재판하기 전에 그 기도하셔서 그날 지은제 그날 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아니면 성령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성령 떠나는 것도 안 보이고 귀신 들어오는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몰라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내 영혼을 대적하는 마귀잖아요.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이제 주님이 결국 떠나면은 수치와 이 모멸되는 그 인생 살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기억에 마귀는 영혼을 죽이려 하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기도 새 언약 지키면은 하나님 살려주시고 새 언약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느냐
내가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 늘 기억하시고 에레미야 11장 그럼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이 이제 좀 느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매일매일 전쟁 속에 사는구나. 이제 그거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제 그거까지 깨닫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렇구나. 전쟁이구나. 전쟁 맞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하고 지면은 패배자가 됩니다. 인생 완전히 내리막길 걷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지난날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데 앞으로 힘들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악착같이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 얻으며 그래 살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11장 19절 보세요. 18절 1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성령이 알게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주님이 알게 해야 알지. 사람은 절대 성경 모르게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 이 성경을 알게 해야 됩니다.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저 어려움 속에 있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구나. 19절 보세요.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양이 뭔 힘이 있어요.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은 그냥 양이 붙들려 가야죠. 뭐 양이 뭐 도망 못 가잖아요. 그 가다가 이제 죽어요, 양이. 그와 같이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이건 이제 마귀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인데요.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여기서 이제 그 나무와 과실을 그랬죠. 그 나무와 과실을 우리가 박멸하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 나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그래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고 옛날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던 그 열심, 그 믿음. 그리고 이제 과실은요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이 있죠. 영혼이 살았고 그리고 고통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없애버리려고 하고 믿음으로 얻은 영적인 복이나 육적인 복 이거 없애려고 합니다. 박멸입니다. 박살내어 없애버리자 그 말이에요. 박멸이란 말이.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꼴을 마귀는 보기 싫어합니다. 주님은 그 반대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레미야 11장 19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었어요. 산자는 뭐냐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 즉 없애버리죠.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옛날에는 몰랐다 이거지. 그래서 주님이 알게 하여 이제 이 내용을 내가 알았다는 그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믿음으로 받은 이 복, 이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마귀가 나를 저렇게 공격하는구나.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 하기도 몰랐죠. 그냥 뭐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지. 절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도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마귀는요, 건강을 뺏으려 합니다. 나중에 건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이제 풀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건강도 영적인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건 나중에 뒤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요거 믿음하고 건강 두 개 다 뺏어버리면 인생 개판 다 되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믿음 먼저 뺏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건강.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보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프잖아. 지금 이제 우리가 참 이게 잘 안 바뀌어져요. 그죠? 나이 들면 여기 저기 아프다. 이 현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거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나이 들면 다 아파. 그래, 그게 인생이요. 이걸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여기 아픈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건강 회복 못합니다. 회복이 안 돼. 왜냐? 당신이 이미 병자로 인정을 했잖아. 나는 아프다. 나는 아파야 된다. 아니, 내가 나를 보고 나는 아픈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병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지. 지금 불신자는 아예 이대로 받아들이죠. 뭐 나이 들면 아픈 거 뭐 어떻게 하냐. 어쨌든 이거는 건강의 문제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원리인데, 단순한 이치인데, 이게 내가 어느 쪽으로 지금 마음이 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서 살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의인들은 그럽니다. 의인의 생각은요, 나이 들어도 건강하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건강을 뺏으려고 하는 분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건강 안 뺏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강을 하나님 왜 뺐냐 이 말이에요. 살아라고 준 건데, 믿음도 살아라고 준 것이고 건강도 살아라고 준 것이고,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믿음 줬고 행복하라고 건강을 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거둬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이 들면은 여기저기 아프다. 그래, 맞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믿음을 통하여 이게 틀렸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부정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여 건강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풀어야 돼, 이거. 그냥 교회 다닌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 몇 번 했다 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성경 보니 그렇더라. 모세도 건강했죠. 여호수아도 건강했죠. 다윗도 건강했죠. 성경의 그 의인들은요, 다 건강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았냐?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 어떻게 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건 두 가지가 다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 다음 육적으로. 이 두 가지 원리가 다 알아져야 돼. 그래야 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인이 내가 예수를 암만 잘 믿어도 영적인 것이 결여된다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또 영적으로 깨어있다 해도 육적으로 잘못되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내용 다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 그래야만이 나이가 들어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그 아론이 참 그 보면 성경에 보면 있죠. 아론이 마지막 날 제사장 직분 행하고 하나님이 야, 네 아들에게 대제사장 넘겨주라. 그리고 니는 이제 그 다 끝났으니까 니는 하늘나라 오라. 그러니까 오늘까지 대제사장직을 하다가 그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하늘로. 그러니까 죽기까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건강한 사람 많잖아요. 그거 보면은 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 죽음이 올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냐? 그걸 막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이 우리 손에 움켜쥐게 되지. 아니면은요, 믿음 건강 다 뺏기고 나면은 뭐예요? 헛개비인데. 사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는 동안에 믿음 움켜쥐고, 사는 동안에 건강 움켜쥐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어려움 없이 살다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귀는요 어쨌든 이걸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관한 문제 앞으로 이제 물론 내가 다 아는 설명 못해. 육적인 거는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영양학자도 아니고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영의 원리에 준한 육의 원리 설명합니다. 뒤에 가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딱 붙들고 있어도 어느 정도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7절 8절 832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살기 위한 투쟁입니다. 살기 위한 수고입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손에 움켜쥘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7절 8절 같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절대 날 미워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요. 언제나 주님 나 사랑하고, 마귀는 언제나 날 미워합니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저놈이 저리 됐구나 저리 됐구나. 현재 지금 이 교회 상황에서 마귀는 알죠. 야, 성지교회 이래 됐으니까 저놈 저거 믿으면 이래 됐고 요거 믿으면 요래 됐다. 마귀가 다 합니다. 그럼 이 틈을 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홀라당 뺏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건강을 뺏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믿음 뺏기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건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럼 돼요.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그렇게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고 이러면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나를 해치려고 하잖아요. 7절에 보면 나를 도우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는데 마귀는 완전히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를 해치려고 꾀하며 8절에 이르기를 악함이 이제 저놈 병들었다 저게 저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제 병들었다. 여러분 이제 몸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병든 부분이 있죠.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 없고 병든 것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병들었고 약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이 건강에 관해서요. 여러분이 방심하면요 절대 못 고칩니다. 이 병든 부분이 있죠. 약한 부분이죠. 우리가 다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생각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다. 요 병든 부분요. 여러분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거 자신이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안 고쳐줘요. 내가 고쳐야 돼요. 고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약한 부분은요. 약하다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병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은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일이 있고 육적인 것도 일이 있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라는 것이 영적인 수고, 육적인 수고 이게 안 하면 좋겠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 이게 사실 우리가 수고예요. 수고해야 돼요. 이 수고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 죽는 날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이 수고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래서 그건 안식이란 단어를 쓰죠. 그래서 안식이란 단어 의미를 저는 조금 알았어요. 야, 안식이란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영적인 수고, 육적인 수고. 여러분이 그냥 건강해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 부분에 병든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쳐야 돼요. 약을 먹든 음식을 먹든 운동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병든 부분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고쳐집니다. 그 다음에 약한 부분은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도 내 간증 내가 많이 했죠. 남의 간증은 제가 잘 안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도 그랬다 이 말이. 이 오른쪽 어깨가요 아파요. 이래도 아프고 이래도 아프고 이게 이제 50개라 그러죠. 옛날에 왼쪽도 그렇고 또 오른쪽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아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몸 뭐 이렇게 하고 아무렇게나 움직여야 되잖아요.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래 하니까 막 아파요. 뒤로 손을 못 갑니다. 그럼 벌써 눈치채죠. 이게 지금 뭐가 탈났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내 혼자 전쟁하는 거죠. 내 어깨 아픈 이거 내가 반드시 고친다. 약 안 먹고 고친다. 병원에 안 가고 고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시기 질투한 죄 열심히 하나님께 자백하고요. 그리고 관절에 관계된 그 음식, 영양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고. 시간이 그게요, 제법 걸려요. 나는 아마 한 서너 달 걸렸을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이게 하루 해가 안 되고 일주일에도 안 되고 3주에도 안 되고 아 나는 아프구나 못 고치구나 그러면 벌써 졌어요. 3주가 되고 한 달이 지나도 아프다. 나는 이게 반드시 이길 거야. 이 생각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제 내가 운동하면서 또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요.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약한 부분 아직까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이제 이끌어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 또 어디가 아플지 내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전쟁해야지 이제. 여러분이 살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원래 여기가 원래 아프구나. 원래라는 게 없어요. 빼앗겼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마귀는 빼앗아가는 자나 하나님은 주는 자고 하나님이 준 거 누가 뺏어갔습니까? 마귀가 뺏어가지. 내가 모를 때 내 믿음 없을 때 그 홀라당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같이 그냥 싸워야 됩니다. 전쟁해서. 악한 병이 들었으니 그 8절 10편 48절 그랬잖아요. 저가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는 그냥 침대에 눕혀버리라 그냥.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라. 완전 병자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많잖아요. 병원에 가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병원 누워있는 사람들.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 마지막 죽음이 올 때까지 침상에 눕지 아니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나도 나중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될 때에 나도 저렇게 침상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겠죠. 만약에 내가 침상에 누워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어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는 이래요. 만약에 내가 살다가 침상에 누웠다. 그때부터 막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나 이제 더 살기 싫어요. 내 목숨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수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나 이래 살기도 싫으니까 하나님이 나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데려갈 때까지는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평소에 이 건강을 많이 자기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겨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아, 이러면 되는구나, 이제 전쟁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잖아요. 자, 저거 병 들었다, 저거 병 들었으니까 저거 절대 못 일나게 하자. 참 비참하지,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믿음 빼앗았죠. 건강 빼앗았죠. 그 다음 뭡니까? 가진 거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가진 거 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진짜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우리 걸 막 그냥 뺏어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제 뭐 완벽하게는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욥기 1장 보세요. 이게 욥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욥의 어떤 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욥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당해요. 욥기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욥 진짜 몽땅 다 뺏겼잖아요. 아들, 딸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15절 보세요. 761페이지.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뭡니까? 그 종 칼만 다 죽버렸어. 짐승도 빼앗겼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가진 거 하나씩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막 그냥 사정없이 역사합니다. 내 종을 테스트해 봐라. 내 종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욥의 경우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마귀가 내가 가진 걸 다 뺏어갑니다. 의인인 욥도 뺏어갔는데, 욥의 것도 뺏어갔는데 우리 거 안 뺏어가겠어요? 또 17절에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약대 빼앗기고 또 종도 죽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거친 덜에서 대풍이 왔어. 태풍이죠. 집 내 모퉁이를 치며 소년들 위에 죽음으로 자식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면 이제 그냥 홀라당 다 뺏겨버렸어. 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만.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 뺏긴 거 많습니다. 건강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사랑하는 사람 뺏기고요. 이리저리 다 뺏겼어요. 그 뺏기고 나니까 지금 남은 거 가지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사야 51장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내 거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안 뺏기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사고 나는 거 사고 누가 막습니까? 사고 못 막지. 사고 나는 거지 합니까? 그러면 사고를 통하여 내가 가진 거 홀라당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라는 것 자체가 아예 나지 않도록 차단해야 된다. 그게 기도입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나니까 자꾸자꾸 뺏기지. 이사야 51장 13절 보세요. 같이요.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니? 이건 이제 악인들, 죄인들이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마귀죠. 마귀는 우리가 막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안 되는 거 그것만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저 학대자의 분노를 네가 이기겠느냐? 우리가 못 이깁니다.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12절에 보면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난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귀는요, 결국 이제 뭐냐면은 나를 멸하려 합니다. 나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이게 마귀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그냥 막 다 뺏어가. 내 멸망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이게 활동이죠.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도록 하나님은 가지기를 원하고 마귀는 뺏기를 원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이제 주잖아요. 내가 없는 거 뺏긴 거 다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면은 그냥 뺏기지 어쩝니까? 그래서 뺏기는 날이 언제냐? 빼앗기는 날이 시편 18편 이 부분 마칩시다. 빼앗기는 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뭐 건강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이게 날아가느냐? 813페이지 시편 18편 18편 18절에 보면요.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저희가 누구 마귀입니다. 마귀가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마귀가 바로 역사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거 홀라당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마귀가 뭡니까? 재앙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에 나에게 임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 재앙의 날이 무서운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재앙의 날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의의 기도, 기경 기도 열심히 하면요. 재앙의 날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재앙의 날 없어.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죄가 쌓이면은 이걸 보응의 날, 보복의 날 뭐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재앙의 날 뭐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의 날에 마귀가 나에게 이르러서 내가 가진 거 다 뺏어갑니다. 이 마귀는 17절 보세요. 시편 18편 17절 나를 강한 원수, 이 강한 원수가 마귀라니까. 그 미워하는 자, 여기 마귀예요. 나보다 강한 자 마귀, 나를 미워하는 마귀. 그래서 마귀는 나보다 힘센 영보다 나보다 힘이 더 셉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워가 아주 강한 자입니다. 타락한 천사,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진 마귀 우리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 품에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나보다 강한 자가 재앙의 날 찾아오면은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냥 사고 이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이런 일이 없었죠. 이런 일이 없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열심히 이제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올려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